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너무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이 많이 식사 준비를 한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 우리 행사부 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장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증교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종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이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이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차오르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그래 기도해 줄게, 그래 내가 헌신해 줄게, 하나님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 드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해줄게 이러면서 우리에게 해준다 그러면 그 자식의 해줌이 나한테 무슨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나를 키운다고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악질인 줄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표현할 때 그냥 내가 지나간 수고, 지나간 눈물, 지나간 그 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이 악질 같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만났지만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셔서 들것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그런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으로 가는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이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수장절이 뭔가 하면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넣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절기가 장막절인데요, 근데 희한하게 이 장막절을 초막절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갔을 때에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비바람 맞아가는 그런 어떤 집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고 너희들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감람나무 가지 이런 걸 다 주워가지고 초막을 탁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쫄딱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우리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은혜를 불릴 듯 일으키오니 이 초막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이들이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주신 감격의 초막절을 지키겠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시편 103편 2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시 여러분 5절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고 정해줬죠, 그죠? 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정해준 겁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거잖아요, 그죠? 왜 정해놨을까요? 거기 모여서 네 마음대로 절기 지키지 말고 내가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며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감사는요, 잘 돼야 감사해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고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없고 내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이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앞이 캄캄한 그 가운데서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근데 여러분,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내가 워낙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작에 주님 앞에 와서 충성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언제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 내 마음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드디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거기에 보면 빠진 게 있어요. 원문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래 동안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절기에 나와서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걸 원치 않고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가?
네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감사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너를 위한 절기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놀랍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중심이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예요. 다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다시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뭐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절기를 주셔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복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존귀하신 그분이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뭔가를 보상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일평생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부산에서 처음 이 교회에 선보러 왔을 때 35년 전에 했던 설교를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예화를 들으면 머리 좋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삽으로 한 삽 떠드렸더니 하나님은 터럭에 가져오셔서 나에게 부어주셨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삽으로 한 삽 떠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으셔서 터럭에다가 싣고 와서 내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진아, 네가 그때 35년 전에 진교회에서 했던 설교에 네가 그렇게 했던 거 아냐?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 감사가 자꾸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것 대신에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이 누구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날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으로 가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이다. 오늘 성경 15절의 후반부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이 왔어요, 올 거예요. 지금 온 거 아니죠.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그거를 주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요. 뭐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나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 그래요, 주님, 당신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그 말대로 내게 복을 주실 걸 믿어야 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보십시오. 노란 글씨가 제일 중요한 글씨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컵은요, 여기 우리 눈에 보이니까 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믿음 있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고 내 앞에 앉아, 내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부인이 말이지, 남편이 지독실 있게 안 믿으니까 남편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주일마다 옆에 놔놓고, 주님, 우리 남편 왔어요, 우리 남편 왔어요. 아,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나중에 진짜 자기 옆에 앉아 예배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 여자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두신 분들은 신발 들고 와서 옆에 딱 놓고 주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감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아크라는 말이에요. 아크가 뭐냐? 마음껏 의심하지 말고 충분히,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내가 복 줄 걸 믿느냐? 예, 맞습니다. 나는 마음껏 의심하지 않고 충분히 나는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마음껏 의심 없이 그렇게 충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과 의심이 이 시간에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여러분이 노란 글씨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죠. 내 남편 보면, 내 남편 얼굴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몸이 죽었어요. 이미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내의 몸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놓을 가능성은 0.0000000% 불가능.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초막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복 줄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믿어지거든.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오면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절망스러운 상황과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전화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틀컥 내려앉는, 그래서 이 어찌할꼬 이 문제를 그런 순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감사.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고 믿음이 점점 위력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 자체를 과학에 비교해가지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시편 106편을 우리가 교독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것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붙이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름을 다 짓는다 그러면요, 미쳐 날뛰입니다. 저한테 만약에요, 우리 성도들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목사님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러면, 이제 우리 윤건사님부터 제가 이제 5월이, 그 다음에 잘생기니 이러면서 쭉 붙이는데, 한 10명쯤 이름 짓고 나면 머리가 빠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5월이, 3월이, 9월이, 10월이 막 이러면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는요, 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태양계만 해도요, 별의 수요를 세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셀리는 정도 아니고 그 이름 하나를 별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시한 세상의 과학하고 이런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냐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그러니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으로 가는 감사는 받은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이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 계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힘이라는 말은 야드예요. 야드. 그 말은 뭔가 하면 손이란 뜻이에요. 손. 네 손대로 드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손을 이야기할 때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 능력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왼쪽 손이에요? 오른손.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께 진짜 복 받았다고 믿느냐? 그럼 네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나님께 빈손 들고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못 사는 거 알아요. 우리 자식이 못 사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 자식이 부모님의 생일날 자신의 힘을 다해서 나한테 100만 원을 생일 축하한다고 줬어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그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자식한테 얼마 줄 수 있어요? 저는요, 1억 줍니다. 다만 없어서 못 줍니다. 있으면 확 줄 텐데 없어서 못 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요,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또 목사님 돈 이야기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돈이 아니고 뭐다? 마음이라, 마음. 그래서 우리 힘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진교 온 지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제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치면서 하나님 이분이 이런 감사해서 이런 감사해서 치는데요. 항상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드리는 게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힘을 다해서 드리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드릴 만한 능력과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좀 더 키워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목사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이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죠. 근데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넉넉히 줘서 그 넉넉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주의 일하는 것보다야 넉넉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여자예요. 미국의 앵커고요.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어릴 때 학대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요. 그가 모든 걸 이겨내고 진짜 엄청난 그런 쇼를 진행하는 그 사회자가 됐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요약해서 말하면 많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며 비명 가운데 이루어오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쑥 넣어주셔서 여러분이 믿지 않고 싶은데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라고요? 감사가 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축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모든 삶에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복으로 가는 감사가 뭘까요? 이 하나님께 초막절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요.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볼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은혜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보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의 강렬한 것 하나도
사랑하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온전함으로 감사하며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즐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하나님, 내가 이제 이후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